때로는 우리들이요, 어떤 체면 때문에, 우리의 습관이나 전통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시선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냥 참고 행해지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나한테 잘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잘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참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남들은 다 잘 되는데 나는 잘 안 돼. 다른 그룹은 잘 되는데 우리 그룹은 잘 안 돼.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문제를 삼으면 다른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문제 없는데 왜 너만 그걸 가지고 그래? 하고 오히려 나를 책망하게 할 수 있어. 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은요, 이 농사직설이라는 책이 있어요. 농사직설. 이 농사직설이라는 책을 만들어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전에는 이 중국의 이 농사법을 가져다가 우리나라에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보다 땅덩어리도 더 크고, 그리고 훨씬 더 발전됐다고 생각하는 그 나라 중국. 그 나라에서는 이 농사법대로 하면 농사가 잘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선진화된 문명을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한 겁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그 나라 중국과는 우리나라가 기후가 다르더라. 토질이 다르더라. 그리고 날짜에 따른 온도가 다르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모를 심을 때 우리나라도 모를 심었다가는 우리나라는 다 냉해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다르구나. 우리나라에 맞는 농사법을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농사직설이라는 책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후, 우리나라 토양, 우리나라 날짜에 따른 기온의 변화, 이런 것들을, 계절의 변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만든 것이 바로 농사직설이었다고 그래요. 처음에 이 농사직설을 만들었을 때 반대가 굉장히 많았대요. 왜요? 아니, 우리보다 분명히 발달된 중국에서 하는 것을 왜 바꾸려고 하느냐? 중국에서는 이들 하면 잘 된단다. 아마 우리가 잘못한 실수 때문에 잘못됐겠지 하면서 계속 묵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농사직설로 연구한 결과로 바꿔서 해보니 어떻게 됐어요? 농사가 훨씬 더 잘 되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한글 창제할 때도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뒷국에 삼았지 않아 그러잖아요. 중국과 우리나라가 다르더라. 옆에 있지만
바로 옆에 있는 나라지만 중국은 중국이고 우리는 우리더라. 다르더라 하는 거야. 중국 것이 우리에게 꼭 맞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내려온 전통이다, 혹은 많은 곳에서 이제 증명된 방법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네가 잘못한 것이겠지, 뭔가 어디에서 실수가 있는 것이겠지 하고서 나를 바꾸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오히려 나만 변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하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새 포도주인데도 불구하고 낡은 부대를 고집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 없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다고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금식해요.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금식해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어도 금식해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정말 뭐가 중요한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생활, 그런 신앙생활. 예수님이 더 중요한 것인지 나의 금식 행위가 더 중요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는,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집을 갔다가 지나가는 길에 그 집에 붙어있는 명패를 보고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왜 도전을 받았냐면 이 교회들을 나타내는 명패에 무엇이 써 있어요? 그 교회에 이름이 써 있죠. 뭐 생명나무 교회, 생명샘 교회, 좋은 교회, 뭐 이런 식으로 교회명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다닌다는 증거로 그 교회명에 써 있는 교회 명패를 문에 붙여놔요. 근데 한 교회 명패를 봤더니 그 교회는 교회 이름은 아주 작게 써 있어요. 근데 크게 써 있는 게 뭐였냐면 그리스도인의 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명패를 만들려고. 너무 도전이 되더라고요. 맞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집이지, 이 사람의 집은 그리스도인의 집이지 생명나무 교회 집이 아니야. 생명나무 교회에 속해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울타리는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울타리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보다 더 중요한 것,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중요한 것, 그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집 딱 그랬었는데 되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써야지. 그럼 부대가 중요하냐 포도주가 중요하냐 했을 때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요? 포도주가 더 중요하다고요. 포도주가 중요하고, 포도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잘 발효되게 하기 위해서, 포도주가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대가 필요한 거지, 부대를 위해서 포도주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때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망각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교단을 위해서 혹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 시대착오적인 행동들을 하기도 하더라 하는 거야. 우리 교회가 제일 중요해. 그래가지고 교회만 중요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는, 주변 이웃들로부터는 다 외면당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긴 합니다. 예수님은요, 교회라는 건물이 없었어요. 성전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들판에서도 모이면 교회였고요, 강가에서도 모이면 교회였고요, 작고 허름한 집에 모여도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가 교회였습니다.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과거에 담궈 놓은 포도주처럼 여겨요. 예수님은 과거에 담궈 놓은 포도주이기 때문에 묵은 부대일수록, 오래된 부대일수록 잘 어울려. 그래서 오래된 교단, 오래된 전통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담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오래된 교회에 있으면 내 신앙도 더 훌륭한 신앙인 것처럼, 큰 교회에 있으면, 오래된 교단에 있으면 그래서 뭔가 작은 교회에 있다 그러면은 신앙도 뭔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작은 교단에 있으면 그 신앙도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곤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주는요, 항상 새로운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새로운 부대를 원하십니다. 기존의 교단의 믿음이 우리를 잘못되게 만드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기존의 교단도 훌륭하게 새 부대로 계속 변하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교단이라는 것은 하나의 부대에 불과해요. 교회라는 것도 하나의 부대에 불과합니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포도주를 가장 잘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필요해요. 오래된 교회라도 이 새 부대를 가지면 돼요. 새로운 교회라 할지라도 이 새 부대를 가지면 돼요. 근데 이 새 부대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전통이 부대인 줄 알아요. 어떤 교리가 부대인 줄 알아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주를 담는 부대는요, 가장 좋은 부대는요, 바로 사랑이라는 부대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가장 좋은 부대, 우리의 신앙을 담는 가장 좋은 부대, 우리의 믿음을 담는 가장 좋은 부대는요, 늘 새로워질 수 있는 부대는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전통 소리를, 여러 장르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판소리 창법이에요. 딱 판소리 창법인데 그 판소리 창법으로 여러 장르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트로트도 부르고 혹은 발라드도 부르고 여러 노래를 이 판소리 창법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주 좋아요. 들어보면 아주 좋더라고. 야, 저렇게 부르니까는 정말 노래가 새롭다 할 정도로. 그리고 그 목소리에서 어떤 그 깊이가 느껴져요. 되게 좋더라고.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런 지식을 가졌다, 그런 가르침을 받았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즉시 해본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이 관리. 딸이 죽은 관리. 이 관리가 해본 거예요. 당시에 관리라고 하면은요, 대개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아무나 관리가 안 돼요. 이 당시에는 바리새인, 배운 것이 많은 사람,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배운 것도 많고 인맥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관리가 될 수 있는데, 바리새인이라면은 그 인맥 속에서, 그 전통적인 그룹 속에서 있는 사람이에요. 전통적인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교리적인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율법적인 것을 버려버리고, 전통적인 것을 버려버리고 무엇을 택했어요? 새 부대를 택했습니다. 새 부대. 그것은 무엇? 주님과 함께라는 새 부대입니다.
딸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보다 딸이 더 소중했습니다. 전통보다 딸이 더 소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내 딸 살려주세요 하고 부탁을 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예수님께 뭘 부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반박하고 배격하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관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통을 버리고서라도, 율법을 버리고서라도 딸을 살려야 되겠다는 딸에 대한 소중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딸에 대한 소중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갔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부대로, 사랑이라는 부대로 예수님을 모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회가, 이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방법은 우리의 믿음이 세 부대를 갖는 것입니다. 그 세 부대는 율법이나 교리나 혹은 전통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크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세 부대, 사랑이라는 세 부대로 우리 믿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모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사랑이라는 부대로 다시 담았을 때에 맛있게 익어가는 포도주처럼 이 세상을 다시금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풍미로 충만케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 부대를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커다란 교회에 있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없고 우리의 믿음이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라는 부대를 가지고 세상 속에 은혜를 끼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삶에 은혜가 임하는 것도 사랑이요, 내 주변에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할 수만 있는 대로 이 사랑하는 일로 우리의 믿음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